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예. 저도 경주에 계신 우리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 마음에 아쉬움과 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1년에 2번이라도 찾아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특별한 날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또 친척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 인연들이 오랫동안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인연을 우리의 생이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온유는요,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즉, 이 태도, 모습들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자로는 보면요,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이 온유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이 온유라는 뜻이 이 젠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젠틀맨이라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젠틀이라는 말, 또 스윗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젠틀한 사람, 예의가 바르고 또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윗, 달콤한 사람, 즉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네. 예, 다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또 좋아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자리가 오랫동안 있어도 좀 어색하지 않고 또 설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항상 상대를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 상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를 배려해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이런 온유한 사람, 또 젠틀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자도 이렇게 온유한 여인, 온유한 사람, 또 예의가 바른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들 이런 온유한 사람을 모두가 우리가 좋아할 텐데, 그러면 나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봤을 때 어쩌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온유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따뜻하고 늘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상대를 늘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온유함과 반대의 그런 말로 행동으로 또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그렇다, 나는 온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타고난 온유함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온유함을 늘 소유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온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 유교 문화에 늘 있었던 우리 조상들,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 이분들은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온유함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엄격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좀 너희들 또 강하게 커야 된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늘 엄하게 또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늘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참 요즘은 학교가 많이 또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만 또 저희들이 예전에 또 우리 선배들이 예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또 학교라는 이 공간도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어떤 선생님도 가끔 계셨지만 온유함보다는 좀 무섭고 엄격한 그런 선생님들, 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그 온유함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에게는 더 엄하게 하는 그런 또 아버지의 모습들이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온유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부드러우시고 그 따뜻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온유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늘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단함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분의 말과 행동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그 여인을 붙잡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음행 중이었을 때는 그 여인과 또 어떤 남자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인만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회가 또 그래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음행한 여자에게 돌을 쳐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을 살려두어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하면 정말 사랑을 말하는 그 예수님이 여인을 죽였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어떤 명언을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혹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죄인임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누구도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요, 그 음행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 음행한 여인이 이제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그 여인이 이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음행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상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었던 그 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논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절대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화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그 따스한 그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온유한 혀로, 그 온유하심으로 생명나무, 곧 생명, 살리셨던, 죽었던 그 나무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상대를 향하여 날카로운 말로 또 그를 상처내는 것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좀 낮게 여기는 그런 것에 스스로의 그 만족을 느끼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그 본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유함이 없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상하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에게 땅을 받게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온유함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땅을 유산으로 땅을 분배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분배된 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보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온유해야 합니까? 부드러워야 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죠? 강해야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온유해야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 또 어쩌보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병법서,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황석공소서,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런 책에 이 병법서에 나오는 말인데 유능제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움이 강함을 능히 이긴다. 그러니까 유능제강, 유한 것이 이 강한 것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고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강함이 땅을 차지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주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상 권세의 그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약함으로 인한 그 약함의 십자가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업이라는 말을요, 또 다르게 또 한 번 더 해석해 보자면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 땅을 차지한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형제 자매들을 얻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해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재물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친구들도 같이 사라져 버리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어떤 열정적이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참 외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마음은 있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가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정말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온유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뭐 재물이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온유한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진심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자 지체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또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 그 온유함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온유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온유하지 못하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옛 습성이 나올 때 정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저에게도 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도 늘 우리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유하지 못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다짐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다짐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이 변할 것이고 또 온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의 상대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온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